신앙생활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더해질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자,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라는 꿈일 것 같은데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올 송구 영신 예배 이제 드리면서 기도 제목 함께 써 주셔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 또 말씀에 깊이 좀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뭐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자, 그리고 말씀을 보자, 그리고 기도 생활하자, 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자, 또 봉사하자, 섬기자. 신앙의 여러 가지 훈련들, 또 습관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여러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러한 유형의 질문을 가지고 온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믿음이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성도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성숙을 위한 조건이 마치 무엇을 해야만 하고 또 무엇을 훈련해야만 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습관, 경건의 습관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하고 무엇보다 주님 없이, 또 주님을 믿지 않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 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더디고요, 지속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오래전에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오게 됐는데, 나누게 되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자의 삶은 평생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정의한 우리 루터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회개와 믿음으로 계속 가는 삶이죠. 참된 것을 믿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데 지속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함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부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른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믿고 있는 근원적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다른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의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리 예수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이란 얘기를 많이 듣게 될 텐데, 우상이 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마음의 우상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우선 5절부터 좀 함께 봅시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해요. 땅에 있는 지체들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5가지 얘기하는데, 음란을 얘기합니다. 합법적인 관계 이외에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이겠죠. 부정은 아주 더럽고 도덕적으로 불결한 모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욕은 지나친 욕망을 이야기할 수 있죠. 악한 정욕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악하고 더러운 일을 일삼는 그런 모습입니다. 탐심이 있죠. 탐심을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데, 이 4가지, 앞에 있는 4가지가 결국 탐심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원어로 보면 2가지 단어의 합성어가 되는데요. 더욱 많다라는 뜻의 단어와 가지다라는 뜻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무슨 얘기요? 더 많이 가지고 싶다라는 게 탐심입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탐심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용품이 된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죠.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탐닉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신격화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야 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 말고 뭐예요? 다른 것을 놓았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최고의 대상으로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기 쉬운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우상은요, 결국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대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든 그것, 내가 왜 그것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나를 섬기기에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목적으로 그 우상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뭐 절하고 섬기면서 뭐 빌면서 뭔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안에 다양한 우상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성취나 인맥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체면이나 평판이 우상이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이성관계가 우상이 되고요. 또 인정이나 평안이나 또 가정 우상이 되죠. 자녀가 우상인 경우 많죠. 외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실력, 정치적 대의 명분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문화에 나타난 대표적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아 발견이죠. 개인의 자유, 인간의 권리를 참 극대화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차별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때로는 되고 있잖아요. 또한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냥 먹고 살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결국 자기중심적인 그런 눈앞의 이익 앞에서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람이 우상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하고요. 이후에는 그 우상을 믿습니다. 나중에는 그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이 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우상에게 통제를 받으며 산다라는 거죠. 우상에 집착하고요.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그렇게 섬기면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며 사는 이유가 뭘까요? 팀 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우상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 하나는 표면적인 우상이고 하나는 근원적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잘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과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이 아니라 내면의 뿌리까지 보아야 되는데 겉에 있는 우상만 가지고 내가 그것을 치워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우상 이면의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과시하고 싶어서 돈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월감이죠. 내면의 우상이. 어떤 이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인정받고 싶어서 돈을 추구하며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인정이 이제 근원적인 우상이 되는 거죠. 또한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내 손에 넣고 통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통제가 이제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가족과 내 인생의 어려움이 올 것 같은 이 불안함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뭐의 우상이죠? 안전에 대한 우상이 되는 거죠. 결국 물질과 돈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우상 이면에 안전이 있고요, 안정이 있고, 통제가 있고, 인정이 있고, 우월감, 이런 것들이 근원적 우상이 되는 거죠. 자녀를 우상하는 것에서도요, 단순히 자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얻지 못했던 그 외로움, 그 사랑 때문에 가진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의 대상으로 이제 자녀를 택할 수 있고요.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 여기는 성공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잘 되어야 내 이름값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명성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죄가 깊이 숨어 있는 그 문제의 중상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가기 때문에 죄 이면의 죄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마음의 우상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을 해결하기 위한 이 길로 좀 가야 되는데 우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골로새 3장을 보면요, 골로새 1장, 2장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처한 위기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나열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후반부인 3장, 4장에서 복음에 따른 도덕적인 권면과 그리고 실행 지침을 이제 다루는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도덕 규범과 행동 지침을 나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중요한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1절, 2절의 말씀이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찾는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바란다, 구한다, 열망한다, 갈망한다, 심지어 연구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계속 생각한다는 건 몰두하다, 그리고 마음의 성향이 그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요, 행동 이전에 하나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목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계속 찾고 생각하라, 이 말은요,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몰두하고 몰입하며 애정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마음을 거기에 둔다라는 거예요. 애정의 대상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찾고 생각하는 거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은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죠. 다시 얘기하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얘기,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그분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승천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믿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주목하되, 그 권세 있는 예수를 주목하되 그분에게 애정과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고 그분에게 몰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3절, 4절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용어를 이제 1절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우리가 죽고 살리심을 받아서 무엇을 얻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요,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로 살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그 생명, 영생을 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맛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드러날 때가 있죠. 드러나게 됩니다.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영혼의 정망을 가지고, 영혼의 전망을 가지고,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한심해 보일 겁니다. 야, 뭐? 영혼? 당장 너희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신이 참 신이냐? 무슨 주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느냐?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는요,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니 시야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옛사람의 갈망과 열망과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지체를 수고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다른 관점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좇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분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함 받았다라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그 예수를 바라보고 집중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찾을까요? 인생에 만족이 없게. 이거 해도 만족이 없고 저거 해도 만족이 없고. 일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쿠팡이라는 이제 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쿠팡 플렉스라고 일반인이 그냥 와서 짧은 시간 뭐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자기가 맞는 만큼 배달하고 배송하면서 비용을 받는 거죠. 이제 임금을 받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한 기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서 보니까 외제차들도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일반 차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외제차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해봤어요. 이 왜 하냐고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의 뭐 사장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골프도 쳐봤고 테니스도 쳐봤고 등산도 해봤는데 만족이 없더라. 근데 제가 이거 배달하면서 또 다른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파트 들어갈 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습니까? 출입구.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마치 방탈출을 하는 그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또 다른 기쁨을 가지고 간다. 사람의 만족이 그런 거죠. 이 땅에 만족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존재잖아요. 영혼으로부터 출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가야만, 영혼으로 시각을 맞춰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의 한시적인 것, 한정된 것에 아무리 초점을 맞춰도 그 가운데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요 공허함을 느끼며 찾기 시작한 것이 뭐가 되었어요?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 돈이나 어떤 인정이나 성공이나 때로는 성적인 자극이나 때로는 취미 활동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성이나 돈이나 어떤 권위 그런 것. 근데 이것이 인간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니 우리를 통제하는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우상 숭배의 공범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합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비참해진 인생이 될 겁니다. 꼭 결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성공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다 구하는 건 맞습니다. 뭐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 성취에만 기쁨을 두고 그것만이 목적이 된다라면 그것이 애정의 대상이 된다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예수가함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해 오고 있고 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를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것도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 건강성이 더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 개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비난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때문이야? 때로 어때요? 저 성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비판하기 쉽죠.
건물과 환경의 부분에서 또 두려움을 가지기 쉽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담아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이 애정의 대상, 이 믿음의 대상, 또 믿음의 길 또 가지며 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자의 삶은요, 회개와 믿음의 삶입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다른 것을 믿은 것 회개해야 되죠. 내 우상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우상을 살펴야 돼요. 이 우상 이면의 죄가 무엇인지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이것들을 좀 한번 식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한 주간의 삶 계속 생각하는 게 뭘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 왜 그 생각을 하고, 왜 두려움에 갇혀 있고, 왜 돈을 생각하고 있고, 왜 이성을 생각하고 있고, 외로움일지 인정일지, 내가 갈구하고 있는 정말 근원적인 우상이 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근데 경제적인 어떤 그 패턴을 볼 때 내가 알 수 있겠죠. 옷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옷에 많이 이제 돈을 쓰고 있다라면 외모에 대한 것. 근데 외모가 우상, 그 안에 깔린 게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고, 드러나고 싶은 거고. 간절히 원한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고, 때론 짜증이 나고, 때론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다, 난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려고 할 때 결국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우상이었던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통제를 벗어난 감정들을 볼 때, 예를 들어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를 때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걱정과 불안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현실을 도피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그냥 TV 시청을 오래 하기도 합니다. 그냥 잠을 계속 자기도 해요. 또 동영상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일, 또 술, 이런 것에 중독되죠. 때로는 정리하는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것에 매이는 거죠. 현실을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일시적인 쾌락,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쾌락이 우상이 돼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시고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채우시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보장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 어떤 축복을 줘요? 어떤 특권을 줘요? 분명히 우리를 복되게 하라고, 복되게 하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는 거죠.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만족을 누리는 거죠. 세상에서 추구하고 따라봤지만 얻어내지 못했던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그 만족, 안정, 인정,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 안에 다 있어요. 우상이 말하죠. 너가 원하는 용납, 통제, 명성, 성공, 안정감, 기쁨, 지식, 인정, 존경 다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참된 생명이 나다. 너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찾고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찾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우상이 발견된 때 회개하며 그 우상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발견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한번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원수를 나도 갚아줘야지. 근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잠시 멈춰보는 거죠. 예수를 떠올리는 거죠. 예수를 찾는 거죠.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를,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신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용납받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험담 상관없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인정이면 나는 족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께 집중할 때 예수를 통해 복음이 준 선물들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두 가지 모습을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 사랑이 있다. 하나는 향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용하는 것인데, 향유는 뭐예요? 그 대상 자체를 즐기는 것, 그것이 사랑 향유입니다. 대상 자체를 위해서 즐기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향유예요. 그런데 사용한다는 것은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사용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유 대상이지 사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걸 향유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 자체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숭배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의 대상에 몰두하고 애정을 두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고, 또 개인의 삶에서 말씀 안에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개인 경건의 예배입니다. 신앙 선배들은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이 땅에 속한 것에 기울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날을 정말 귀하게 지켰습니다. 공식적인 이 날을 위해 준비했고요.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날 또 본문을 읽기도 하고, 또 일찍 자고, 또 건강한 신체 또 잘 만들어서 또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고, 영혼의 장날이라 여기며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실지를 고백하며 보는 자리이죠. 예배는 그분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난 보셨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희생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과 고난과 희생,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결국 뭐예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기보다 죄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담당했던 죄값, 피 흘리신 희생,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회개 자리로 가서 믿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가 어떻습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예배가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기쁨을 가지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백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순종해서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더 아끼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아끼고 있는 것을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단순히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헌신한다라는 표현이죠. 제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 살펴보세요. 이 시간 오는 것, 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우상 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예배 안에 주님을 발견할 때 내가 찾고 구하고 바랐던 것들이 어디 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다시 오실 그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가 회복될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정과 힘과 생명과 그리고 근원이 되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